새벽 첫 시간을 깨우시고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보셋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신하 바하나와 레갑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였던 바하나와 레갑은 다윗의 신하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인 후에 그 머리를 잘라 다윗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바하나와 레갑 역시 다윗에게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고 아브넬도 죽었고 마지막으로 이스보셋까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우리는 다윗의 행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10여 년이 넘는 그런 생활 동안에 도망자 신세로서 지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그때마다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묵묵히 그 과정들을 이겨내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다윗은 사울왕과 마주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병사와 함께 수색하고 다가오는 그 사울왕을 보면서 그 어떠한 해코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은 엔딕의 광야에서 사울왕을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어떠한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자신은 어떠한 행동도 그 사울왕에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왕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그런 자신의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했지만 슬퍼하고 존경심을 표하며 오히려 자신에게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라고 전하는 그 병사를 향하여 심판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동일한 모습으로 다윗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을 죽인 부하들이 다윗에게 머리를 잘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이 바하나와 레갑을 환대해야 될 것 같지만 환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사무엘하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1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의 신하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충신스러웠던 두 부하가 바나와 이 레갑은 당연히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다윗은 이스보셋의 죽음을 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통일 이스라엘을 이룩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 그 대가를 치르고 땅에서 없이 해야 할 대상으로 선포하고 처형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곧 다윗에게 사울 왕은 원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라고 이렇게 인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정치적 후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까지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이루실 것을, 순리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중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고소하게 우리가 생각하며 기뻐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웃의 슬픔을 보며 기뻐하지 말고 이웃의 고통에 행복해하지 않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가 사람이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다윗을 보며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려는 노력들을 매일매일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분하고 억울한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우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웃의 아픔을 보며 즐거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고통을 보며 우리가 행복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합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나와 좋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거룩한 주일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맡은 일들과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교회 학교 스쿨들이 개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성경학교 12주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환우들이 정말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